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 주님과 올바른 관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머니가 한 달 사이에 아들하고 딸하고 시집을 보냈어요. 시집을 보냈는데 동네 사람들이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한 달에 자녀를 둘이나 결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위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며느리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유 우리 딸은 시집을 얼마나 잘 갔는지 사위가 딸이 잠을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말을 안 한대요. 그리고 아침밥을 안 해줘도 아무 말도 안 한대요. 그리고 쇼핑을 다니면서 돈을 많이 썼는데도 사위가 말을 안 한대요. 아무 말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 그러네, 시집을 정말 잘 갔네요 하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고 나서 이 동네 분들이, 아니 그러면 며느리 본 소감은 어때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말도 마세요. 우리 며느리는 게을러서 늦잠을 자고 우리 아들 밥도 안 해주고 그리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리고 돈을 얼마나 잘 쓰는지 반찬도 얼마나 못하고 하려고 생각도 안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분은, 이 어머니는 올바른 관계를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못 가졌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우리가 사람과도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올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딸이 시집을 가서 사위가 말을 안 하는 거는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며느리가 아들에게 하지 못한 것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나 또 사위나 딸이나 며느리나 우리는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요. 사위를 맞이했을 때도, 우리가 딸이 시집 갔을 때도 사위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사위가 이제 그렇게 했어도 그렇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는 어머니로서 딸에게 꾸중을 해야 돼요. 그쵸? 며느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가 시집 갔으면 사위에게 당연히 잘해야지. 시어머니가 생각했을 때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우리는 입장을 늘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사위를 또 며느리를 맞이했을 때도 며느리가 못하면 아들에게 네가 조금 며느리가 부족해도 네가 이해해줘라. 그리고 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어디서 났느냐, 다툼이 어디서 났느냐, 정욕으로 쫓겨난 것이 아니냐. 우리는 싸움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다툼이 어디서 납니까? 우리는 욕심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다라는 겁니다. 욕심을 내어서 얻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하여 시기하여 취하지 못하는데 계속 불신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한다라는 거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의 정욕 때문에 그래. 네 욕심 때문에 그래. 네가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받지 못하는 거야. 쓰려고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욕으로, 또 그 다음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리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것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시기하기를 사모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시기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시기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우리 부모님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선물을 해주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해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한테는 좋은 거 안 해주고 다른 부모에게 자꾸만 좋은 거 해주면 부모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시기하죠. 그런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말한다는 겁니다. 아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어떤 일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움하지 말고 다툼하지 말고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구하기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세상적인 쾌락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났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세상의 뉴스를 보면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또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이웃이 또 이웃을 죽이고 친척이 또 친척을 죽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어디서 나는 거예요? 시기와 욕심에서 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났느냐. 싸움이 어디서 납니까?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결혼을 하면 처음에는 서로가 맞지 않아요. 나는 신씨 집안에서 자라고 우리 또 장로님은 한씨 집안에서 자라고 이랬기 때문에 서로 결혼을 해도 맞지가 않아요. 서로 이제 우리가 살아온 가정이 다르고 그 가문에 대해서 흐름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맞춰서 사는 가정이 언제예요?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맞춰서 살 수가 있어요. 그걸 깨닫는 것이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못 깨닫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상대방을 이해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다툼이 어디서 도대체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욕심으로 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얻으려고 해도 욕심을 얻으려고 해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만 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신 것 같지만 아주 가장 적은 일부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살다 보면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들어주시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왜냐하면 너희가 욕심으로 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여주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는 거죠. 우리가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에게 물질을 주어도 네가 정욕으로 쓸 건데 내가 왜 주냐? 또 없어질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욕심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적인 쾌락을 피해라. 아멘. 우리가 세상적인 쾌락을 다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우리에게 갖고 있는 모든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은 어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세상적인 욕심보다 영적인 욕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욕심을 우리는 부르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명이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은 온 몸을 이렇게 글씨를 하나를 쓰려면 온 몸을 비틀면서 글씨 하나를 쓸 수 있는 성명이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세상적인 것은 얻지는 못했지만 영적인 것, 하나님 것을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많은 사람이 보지 못한 것, 이 성명이 시인은 이분은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성명이 시인처럼 우리가 세상의 것 가지지 못해도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걸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적인 거면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두면 가장 쉬운 게 세상적인 것은 그냥 보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은 세상적인 어떤 용어도 다 성경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말씀으로 세상에 다 세상 단어들이 응용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떠지면 가장 쉬운 것은 세상의 것은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도 또 내가 영적으로 눈이 떠졌다고 해서 남편에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어요? 그분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우리는 다 영적으로 눈이 떠지면 세상의 것은 가장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은 어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대로 했더니 그냥 사업장에 나가서도 저절로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주신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의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들리고 보이고 또 눈에 알게 한다는 거,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관계가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 세상적인 것은 저절로 우리에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역의 654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류의 머리이심이시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류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는 살고자 하면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자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저렇게 때를 따라서 말복이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을 느끼고 구름이 달라지고 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분에게 그거 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절기를 통해서 구름이 바뀌어지고 또 절기로 인해서 말복이 지나니까 물이 차갑고 바다에, 그리고 낮에는 따뜻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선선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했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관계가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어떤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며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이 간음하는 것은 세상과 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간음하는 여자라고 말을 하죠. 성경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는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과 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믿는 자들과 또 하나님과 짝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삶을 통해서 늘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또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세상에 또 이제는 이제 많이 푸르러서 조금 있으면 가을이 되면 나뭇잎도 어떻게 해요? 하나씩 물들여져서 또 그렇게 단풍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계절을 따라서 이렇게 하셨을까, 얼마나 감사하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89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세상을 정욕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의 나라에서 느부갓네살의 진미를 먹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우리도 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야 돼. 누가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짝하자 그래도 우리는 뜻을 정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여 음식을 먹으라고 육식을 먹으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10일의 기한을 달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친구들과 다니엘은 채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은 육식을 먹어요. 그런데 육식을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10일 후에 봤더니 얼굴이 너무 깨재재하고 빛이 안 났어요. 육신으로 젖어 있어서 이 영적인 빛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채식만 먹었지만 아주 윤기가 나고 빛이 나고 하나님이 요 안에 불이 들어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2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금신상을 꿈을 꿨는데도 해몽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누구만이 해몽할 수 있어요? 다니엘만이 그 신상의 모든 것을 꿈을 꿨는데도 해몽할 자가 없는데 다니엘은 해몽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누구가 돼? 총리가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과 같이 늘 영적으로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짝해서 아무리 이루려고
구해도 그것을 헛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을 우리는 늘 우리와 하나님과 항상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 세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님을 삶에서 많이 깨달으며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헛되지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어떠한 말씀도 헛된 말씀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사야 54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구약의 1033장을 보시겠습니다. 7절에서 8절을 보면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자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시켜주신다, 회복시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삶에서 많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도 본을 보여줘야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삶에서 많이 깨달으며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357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많이 느끼고 만나고 또 깨닫고 인정받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어요. 20군데를 쫓겨다녔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깨달았겠어요? 많이 배웠겠죠. 많이 또 어떻게 했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우리 지금 사업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면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신앙으로 성숙되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그런 것들은 많이 못 깨달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많이 느끼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많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이 많은 시편을 쓰면서 또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삶에서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느끼고 삶에서 많은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시를 쓸 수 있다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합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며 또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며 주님을 삶에서 더 많이 깨달으려고 우리는 늘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기와 많은 욕망, 세상의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만나고 체험하고 깨닫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